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 괴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일 정중하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 나라 독일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표한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선생님의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괴테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괴테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사람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주고 받게 되죠. 괴테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말 한마디의 중요성, 말 한마디의 효력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빌립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은 즉시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는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그 외에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열심당이었던 시몬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기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라고 하는 설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극적으로 이루어지죠.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어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또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과 예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정이죠. 나를 따르라. 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정입니다. 인정이 아닌, 인정의 반대인 부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두고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에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을, 추억을 한번 소환해 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저의 기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설레이게 하는 것이 소풍입니다.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렇습니다. 소풍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학생들에게 더 설레이게 하는 게 보물찾기입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 소풍 장소 주변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저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찾기 시작하죠. 보물을 학생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보물 찾기인데 보물은 아니고 종이에요. 종이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도장을 확인을 해놓습니다. 아니면 글자를 써두든지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보물이 아닌 종이를 찾아서 찾은 종이를 가지고 선생님께 가면 그때 그 종이를 보고 선생님이 선물을 주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 둘러보더라도 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를 보더라도 도대체 보물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보물이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이에 적힌 글자인 성경책이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물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인 성경을 들고 우리가 제자리에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으면 됩니까? 학생이 보물 쪽지를 찾아서 선생님께 가지고 가듯이 보물인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로 치면 택도 없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야곱이죠. 천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잔머리만 쓸 줄 알았던 야곱이 결국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출이 아닌 쫓겨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합니다. 밤에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현상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이 무엇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야곱이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엄청난 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도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서대반 집사입니다. 순교한 서대반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 서대반은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서대반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대반도 엄청난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앞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다나엘이 열심당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열심당이었다면, 나다나엘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에게 열린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AD 70년 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70년 초에 71년, 72년에 일어난 그때 당시의 사건만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을 다 로마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만큼은 로마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열심당이라고 알려진 사람. 소위 열심당,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우상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버텼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로마가 자신들까지 제압하려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해의 동남쪽에 있는 한 지역으로 피신을 하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되어 있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은 솟아있는 지역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감히 쉽게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는 로마가 그 사람들까지 다 장악을 하죠. 결국은 로마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사다에 피신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날에 저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살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사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스스로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스스로의 목숨을 거두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마사다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다릅니다. 이유가 목적이 다릅니다.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 로마의 무릎 꿇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늘로 걸어 올라간 사람들이다. 스스로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들이 버텼던 그 자리 그곳에서 로마의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아들을, 딸을,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거두었던 사건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장악했다. 완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사다의 그 신앙을 지켰던 열심당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유대의 신앙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겠죠. 마사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풀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바로 사회 사본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사다에서 로마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없앴다, 제거했다라고 여겼겠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주변에 살았던 흩어진 유대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사해에 여기저기에 숨겨두었습니다.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이 사해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열심당이었다면 열심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것 다 생략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돌로메였습니다. 바돌로메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마치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스데반과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의 나다나엘의 살 가죽이 벗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이 잘려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다라고 전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에서 하찮은 그러한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본인이 만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이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끔찍한 마지막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에 가지고 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아니었겠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주시는 엄청난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순교하기 직전까지, 순교할 때까지 나다나엘은 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이 하늘을 열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기 시작하였던 거잖아요. 그의 신앙 고백 하나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눈 뜬 사람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신앙 고백으로 눈 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린 하늘을 목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저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발명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다시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명된 사람들이다. 그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민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보물과 같은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인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 대열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으로 눈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되고요. 열린 하늘을 목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